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3일자 본문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잘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찾아내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형제가 범죄하면 1:1로 권고하고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 취급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며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근거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절 여러분 성경에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본, 성경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본이 생기는데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기도 하고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고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결국 찾아내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겠느냐라는 의도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죠. 이처럼 14절에 보니까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처럼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우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이렇게 말은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근데 주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렇게 살죠. 오늘 분명히 주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찾아내서 길 잃은 양을 찾아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자꾸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핏 드는 생각이, 아니 그냥 놔둔 그 99마리 양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누가 돌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뭐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다수, 숫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 99마리는 안 중요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꼭 삐딱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그 앞에 있는 비유의 그 핵심이 뭐죠? 양은 양인데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뭐예요라는 얘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여서 우리에 있든지 안전하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99마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한 마리만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될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방황한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지 숫자에 자꾸 핵심을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숫자를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99마리 다수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포기해, 잊어버려, 그냥 그럴 수 있잖아, 양치다 보면 별일도 다 생기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라도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죽어가는 한 마리 어린 영혼에 관심이 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 길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다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영혼을 아껴서 권고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아껴서 권고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한 영혼이 명백한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오늘 지침을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15절에. 저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 하면은 무슨 7위의 절차를 밟아가고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어떤 사람을 출교시킬 때 이런 과정을 거쳐라,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얘기랑 연결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에 무슨 얘기를 하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소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모든 성경을 앞뒤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 구절도 한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봐야 돼요. 먼저 죄 지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은 당사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상대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상대하지 않고 그 사람만 상대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렇게 그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죄를 알고도 명백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명백한 죄를 알고서도 그냥 못 본 척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렇다고 동시에 무슨 죄를 지으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막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공개적으로 폭로를 하고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동시에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 이 전부 다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한 영혼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 지금 나오는 얘기라고 제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다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1대1로 가서 얘기를 했는데 단계에서 상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뭐 한 것이 된다? 15절, 그 형제를 뭐 하게 된 것이다? 얻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맥락이 뭐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이 폐역한 인간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못 본 척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이고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에이 됐다, 뭐 세게 나오네, 알았어 그냥 포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집요할 만큼 그 죄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그 영혼을 회개하면 돌이켜서 용서받기를 바라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항상 지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갑니다.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 그러니까 자기 외에 한 명, 두 명, 최소한 3명 정도 되겠죠. 가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데려가는 줄 아십니까?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둘만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도 같이 다 복수의 사람이 봤다는 거잖아요. 봐서 한마디 한마디씩 뭐 하라고요? 그것이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똑똑히 확증을 하라.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그만큼 한 사람을 다룰 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신중하게 다루라는 얘기예요. 신중하게. 함부로 막 다루지 말고. 자, 여기 단계에서도 돌이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래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에다 얘기한다는 것은 교회가 어디야? 예배당 입구에다가 소리 지른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 구성원들에게 전체에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구성원들이 알려서 교회 대표가 가겠죠. 교회 목회자나 장로나 가서 그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권고를 해야 돼요. 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이 정도까지 가는데 들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 정도까지 간 사람이 돌이키기가 쉽겠어요? 그 전에 벌써 돌이켰지? 그럼 이래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쫓는 거예요. 절연하는 거예요. 절연. 그래서 이방인 취급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런 과정 스텝을 착착착착착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라는 행정 절차를 치리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지 끄집어내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회개하게 하고 용서받게 하려는 그 뒤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연약한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귀하게 여기기 위하여 정말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그 영혼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될 줄로 압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단계별로 대응하여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교회에서는 결국은 출교를 시켜서 우리는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돌아왔어요. 7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 옛날 중세 시대나 불과 200년 전 뭐 이런 때는 정말 출교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어요. 출교는 고사하고 성찬을 주지 않는 것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 교회만 교회야? 뭐 이런 식이겠죠. 내 쫓아주면 고맙지. 뭐 이런 식의 아주 오만불손한 태도로 교회를 멸시하고 또 그런 자들을 받아주고 아무런 걸림장치 없이 그냥 어서 오세요, 땡큐 오면 좋지. 그런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줄 모르고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어가면서 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당한 칠이 올바른 권위가 상실해버렸어요, 교회에. 아무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면은 출교를 시켜서 이방인 취급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상정도 하지 마라. 상정도 하지 마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기냐면 인사 안 돼요. 우리 보통 인사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안 돼요. 말을 섞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뭔 취급해야 되지?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 취급하는 상정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 영혼을 포기하라는 얘기인가? 여기서의 관점은 나머지 남은 영혼들을 지켜야 한다는데 이번엔 초점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분명히 출교할 만큼 죄의 심각성이 있는 자들을 아무런 징계나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오염된 상태로 공동체 안에 계속 머물게 했을 경우 99마리 나머지 거기에 머물게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나머지 사람도 오염된 한 사람 때문에 자꾸 죄가 전염이 돼서 죄 가운데 살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역시 영혼 보호예요.
이번엔 한 마리가 아니라 나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번 그 비유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감자 썩는 거, 귤 썩는 거 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하나만 썩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번지고 다 곰팡이 나요. 못 먹어요.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아는 즉시 즉각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나머지를 소독하고 그래야 나머지를 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을 그냥 아깝다고 놔두고 그것을 하면은 그 아깝다고 말하고 놔둔 것 때문에 모조리 다 버린다고요. 주님 그것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 마리 한 영혼을 갖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럼 나머지 영혼도 모두 다 소중한 영혼들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죄인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의인이 들어가면은 죄인들이 다 고쳐질 것 같죠.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연약해요. 죄로 물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죄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전체를 다 오염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암세포를 이렇게 도려내듯이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듯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전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 2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어요. 너희.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17절에 앞에 방금 말한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할 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의 공동체인 교회를 말하는,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출교 조치를 하는 것, 이방인 취급한 것이 하늘의 뜻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교회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치리를 할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내어 출교시키는, 내쫓는 결정을 하는, 묶는 작업을 하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돌아왔으니, 참회하고 돌아와서 했으니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줍시다.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근거가 19, 20절 보면은 20절에 보면 땅에서 두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하시고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은 모두 다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워주시는 말씀이에요. 한 영혼 귀합니다. 그러나 영혼들이 두세 영혼 이상이라도 모여 있는 그 교회는 훨씬 더 중요하죠. 왜? 여러 영혼이 모여 있으니까. 항상 일관되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실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 얘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부 다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모여 두 사람 이상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더 잘 들어주실 줄로 압니다. 어떤 문제든 제한이 없어요. 이 문제는 되고 이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했죠. 그들을 위하여 라고 표현했잖아요. 19절에 보이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요. 위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이 전 그때라고 봐요.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텐데 합심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여기서의 핵심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요. 모여야 돼요 일단. 그리고 마음을 합쳐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회가 필요하고요.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도의 경건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합심해서 이 위기 아닌가요? 지금이 정말 큰 위기예요. 정말 그냥 만신창이가 됐다는 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사나워지고 무섭고 문제를 서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서로 막 비난하고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냥 무슨 정권만 잡을 생각이 나고, 난 그 가슴이 너무너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다쳐가고 있는데 이기적인 모습 보이고, 정말 이게 난 더 큰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사람의 마음이 너무 사나워졌습니다. 왜? 두렵고 불안하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듯이 이 땅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이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무서워서 저런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아닌가요?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맨날 주여 주의 뜻대로 하나님 뜻 첫 번째, 분명히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야. 99마리 말고 한 마리 잃어버리냐, 그 영혼을 되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한 영혼을 아끼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 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려는 그 노력을 하잖아요. 한 영혼을 아껴서 권고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면 나머지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 그리고 교회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82장 찬양지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82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니 주의 뜻을 받들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 그 마음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한 영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며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기에 권고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처럼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에 큰 권세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지금 합심하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인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너무 공포에 질려서 두려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평안으로 그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있으며 불안하니 더욱더 아우성치며 거칠어지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일상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병마와 사투하며 끝까지 싸워내고 있는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능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되찾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